우리도 주님 위해 살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받은 권세의 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태어나고 보니까 모든 천지만물 자연 삼라만상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이분이 앉아있는 이 믿음도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을까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항상 누리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 구원의 내용을 복음적으로 딱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영적 사망자였는데 영식을 얻은 것이고, 영적 죄인인데 우리는 거기서 속죄받은 것이고, 영적 포로였는데 우리는 영적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여러분 구원의 복을 항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건강도 아니고 부경건도 아니고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망자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죄인이 속죄받는 것입니다. 포로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 사망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오게 이 땅에 오신 게 선지자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영생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성물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성물. 구약 백성들에게 특혜를 주신 것은 동물이나 어떤 그 생명체를 죽여서 그 사람의 죄를 속죄받게 하시는 대속의 방법이었는데 그것은 완전치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건데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져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불신죄, 조상죄, 자범죄도 속죄받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지금도 이 땅에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 죽음의 세력을 깨뜨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갔다가 3년 만에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아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놓아주신다고 히브리장 14절 15절 말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탄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 하시며. 이 세 가지 말씀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항상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은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또 권세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권세복을 주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원을 받아놨어도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갖고 못 이기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환난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어부감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생명자를 하는데 이건 불신적인 말이 아닌 것입니다. 목숨 걸고 1세기 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전 로마 제국 안에 디아스포로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그래 잘한다. 그러나 너희들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지금 사탄은 마귀는 너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굶주려서 지금 굶주림의 그런 먹이를 찾는 것처럼 지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직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세상에서 원수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육고에 찾아오는 건데 그런데 권세 갖고 있으면 그걸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죽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누가 이깁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한테 복음을 전할 권세를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암행어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냥 그에게 권세도 없이 그냥 명칭만 암행어사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권세의 증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암행어사 그 마패가지 않습니까?
그 마패 보여주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명에서 난다고 하면 마패는 권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고도 왜 그렇게 힘들어 살고 있으며 늘 그 실패한 자로 살고 있으며 그리고 기쁨도 없는지, 그거는 받은 권세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맹렬한 전쟁터에서 그 적군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을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함정인 것입니다. 이걸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구원은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면 그 믿음의 의의가 모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을 속죄로, 마귀포를 해방으로, 할렐루야. 그렇다면 거기에 함께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같이 주시는 권세의 복을 알고 권세의 복을 사용하면 금상첨화처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9월달도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남은 인생 마지막 종말의 때 엄청난 환란이 올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권세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확신하시고 누리시고 사용하셔서 그 체험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세일까요?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 주신 건데 거기에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는 크게 세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 그 증표로 시민권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의 신분이 뭐냐? 구원받았으면서도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또 생활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자녀로 인침받은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그 아들이 떡을 날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날라는데 뱀을 주라 이겠느냐? 아비는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구해도 안 지는데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기도에 응답이 없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뭐 붙잡고? 자녀의 권세 가지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자녀의 권세 가지고. 아버지만만 불러도 얼마나 마음의 감동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 구할 때 안 주실 리가 없지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외에 무엇인들 그 좋은 걸 주지 않겠냐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법칙을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셔서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에 하나님을 성령에 감동하실 때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데,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후사는 상속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가정법에도 그런 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엉뚱한 사람이 상속받지 않습니다. 자녀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속은 이 땅에서 또 있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상속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땅 한 평이 없고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 한 채가 없을지라도, 물론 그거 없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 자녀인데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되었다. 지금 없고 아무런 되는 것도 없을지라도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생활해 보십시오. 언젠간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내 등기로 된 땅도 있을 것이고 하는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영원한 새들과 새 땅을 상속받아 놓은 것입니다. 이게 부요의 축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런 자존감이 중요한 때 직장만 가도 상하가 있고 두 사람만 있어도 우열이 있을 텐데 자연적으로 거기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열등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권세인 것입니다. 백성된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된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눈치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응답도 체험하시고 부요도 누리시며 바라며 자존감 행복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는 자에게는 귀신을 내쫓는 축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그 제할 권능. 근데 그 권능의 원문이 엑소시아입니다. 그 권능이라는 원문은 사실 디나미스인데 그런 권능과 권세가 사실은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나눠질 때는 권세라고 해요. 권세. 먼저 성경은 권세였습니다. 엑소시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권세 없는 신부는 의미가 없어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신 내쫓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도 마귀가 존재했으며 마귀의 그 종들인 귀신들이 다 사방팔방에 지금도 포진되어 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제1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히 또 가문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믿었어도 우리 때부터 귀신 들리던 사람이 있다든지 귀신에게 섬겼던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어디로 갈까요? 내 자손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자손입니까? 왼수지. 그런데 오늘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 질병 귀신, 범죄 귀신, 음란 귀신, 모든 제사 귀신, 수도 없이 많은 문화 속에서 활동하는 귀신의 역사를 구원받고 있을지라도 그 정체를 모르고 그런 죽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부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도 부탁도 하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싸우십시오. 왜냐하면 나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을 때 그 권세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란 말을 한마디로 하면 마귀 원수여 귀신이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귀신 역사입니까? 모든 사건 사고 뒤에 여러분 그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 귀신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대를 내려서 오는 가난 귀신 그저 무기력해요. 무능해. 거기다 또 게을러. 그리고 자기 앞도 못 가리면서 또 빚보증서.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문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능해요. 무기력해요. 그리고 말한 것처럼 허랑방탕해.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리고 재산 뭐 이런 거 다 빚부터 날려보내고 써보도 보고 그 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 귀신 역사입니다. 질병도 일반 질병이야 병원 가면 얼마나 진단 잘 됩니까? 참 최첨단의 그 의학시설 우리나라도 얼마나 의학 발달했습니까? 그러나 귀신 질병은 이거는 진단도 안 되고 백약이 무효한 것입니다. 정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 생활의 질병, 가문의 질병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더 슬프고 예수 믿어도 그리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 말할 때도 늘 여러분 시비 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악몽이 시달리고 환청이 시달리고 환상을 보고 있고 그거 굉장한 그 질병 귀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병이라고 하는 무병은 이건 뭐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해야 잘 느낌이 없습니다. 저는 많은 무당들 만나기 때문에 한결같이 공통적인 것은 어부가면 신을 받겠냐 이거예요. 신도 참 신이 아니잖아요. 귀신이잖아요. 어부가면 내림꽃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어쩔 수 없이 내림꽃 했다는 분이 전화 왔습니다. 근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 방송을 집어왔다고 전화 왔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그리고 그분들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도 진단 안 되고 싸울 수 있는 그 축제의 권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범죄 귀신 보십시오. 강력 사건 사고, 강도, 또 강간 살인 그 배경에 다 모든 범죄의 그 주범은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고 이게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진단도 안 되고 해답도 없는 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을 지혜할 익수스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집안에 가난 대물림 귀신은 떠나가라. 질병 귀신도 결박당할 지어다. 범죄기 자녀들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 그게 이제 부모의 굉장한 고민거리죠. 애들이 그렇게 잘할 땐 잘 자라고 주일학교 잘 다니고 학생부도 잘 돼 있는데 이게 청년 때 와서 일어나고 지난번에 15살 먹은 애가 시험 때는 하고 오는데 시험은 공부는 안 하고 게임에 중독되고
그 상담할 때마다 내 마음도 답답해요. 그런데 그것만 예수 믿잖아요. 애들도 교회 다녔습니다. 엄마 따라 다니는 거 믿음 아닙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딱 할 수 있지요. 애들 요즘 너무 조수가니까 뭐 벌써 초등반 되면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어릴 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적을 알아야 되고 답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죽기 권시는 사람들은 싸우십시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권세가. 아니, 싸워도 안 되는데요. 싸워요. 끝까지 싸우면 거기 어떤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만 나가면 돈 주려고 귀신 내쫓으려고 그럽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싸우는 가운데 밀리지 않고 계속, 여러분, 싸움 그렇지 않습니까? 밀리지만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계속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되죠. 내가 한 발짝이라도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또 가문 안의 역사는 가문 귀신을 진단하시고, 없는 집 없어요. 다 있어요. 나만 예수 믿지 우리 집안에 예수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통해 역사하겠단 말이에요. 그러게 교회에 다니도 안 되는 거예요. 명절 때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명절 귀신 그냥 안 나갈 것입니다. 장례식 날, 지난번에도 한 분 또 그제 전화하는데 어머니 장례 치르고 귀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제사 때 그냥 안 지나갑니다. 여러분, 명절, 추석 명절에 귀신 결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승리 행복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전화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죽기의 권세 받은 분들 기뻐하시면서 싸우십시오. 이기십시오. 승리의 행복을 체험하시기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꾸로 말하면 음부 권세를 내가 이기리라는 것입니다. 음부 권세는 불신자가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첫 번째 장소입니다. 그곳은 이미 심판받는 자들이 오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갈 것을 이미 다 예약해놓고 있는 그런 음부에 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도 음부 권세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이요 모든 자들 다 음부의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뭐 종교의 교주들은 음부 권세뿐만 아니라 그 음부의 권세에 쓰임받은 자들로서 지옥 가면은 마귀 옆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마귀와 함께 거짓 선지자가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음부 권세 이길 사람이 없어요. 다 죽지 않습니까?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안 죽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었지만 살아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지 않고 있는 것보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의 색을 잡은 자 마귀를 깨뜨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음부 권세가 온 인류에 또 온 세상에 지금도 꽉 차서 그 권세 아래 지금 좌지우지 마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음부 권세를 예수님이 이겨놓으시고는 그 예수를 영접하니까 예수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는 죽으면 음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심판이 받아주었습니다. 우리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비밀을 누리십시오. 자꾸 죽음이 두렵거나 또 세상이 허무하거나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절망이 오고 사살 충격이 올 때 쫓지 마십시오. 이렇게 죽음을 가지고 장난질하고 역사는 그 음부의 권세 갖고 있는 원수 마귀야. 음부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게서 죽음의 두려움은 따라갈지어다. 내세의 절망도 따라갈지어다. 오늘 지옥 같은 환기도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인생도 승리할 수 있으며 그 음부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은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지옥 천국을 말씀드렸지만은 누리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100이면 100, 1000이면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돈 좋지요? 그러나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것 잘 되는 거 좋지요? 아니,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믿음 없는 돈, 믿음 없는 세상에 부귀영광 오히려 허무할 뿐인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믿음 버리고 돈 따라가지 마십시오. 믿음 버리고 어떤 놀러가지 마십시오. 믿음 버리고 무슨 바쁘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그 음부의 권세, 이겨놓으신 예수님 내가 영접했더니 너희도 이기리라. 음부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권세를 누리시면서 여러분 인생 때도 승리하시고 천국 행복감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런 권세 주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하신 말씀인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었는데 이걸 내게 주겠다. 그러니 복음 전파해라. 복음 전파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땅에 오셔서 다 구원사기 이루시고 이제는 오셨던 장소인 하늘 올라가시는 성천할 때 마지막 메시지 남긴 말씀에서 마태는 기록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 때에 성육신 하실 때 사람 오실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라는 말은 천군 천만 모든 영권을 영계를 주관하는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땅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땅의 임금 마귀를 결박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생수독화를 다 추구하시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공생애하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권세를 배경 삼아라. 이 권세를 내게 줄 테니까 너희는 나가라. 뭐요? 복음 전파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권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에는 세 가지 권세가 있을지라도 네 번째 권세가 없으면 우리는 사명의 삶을 못 살아요. 자녀의 권세, 그 자녀로서 행복인 것입니다. 축교의 권세, 귀신 내쫓는 영적인 그 승리는 있습니다. 음부옷이 이기니까 우리 주 안 갑니다. 그러고 뭐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고전 1장 21절에 전도의 미대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구원도 받았고 내 자녀가 됐고 그리고 이 땅에 역사하는 귀신도 내쫓아 권세 주었고 너를 죽어도 절대로 지고 안 간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면 뭐하고 살 건가? 우리는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권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신 거예요. 이게. 뭐 경력 좋고 능력 많고 돈 많은 사람이 준 게 아니고 그런 게 기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런 자녀 권세 주시고 축기 권세 주시고 음부길 권세를 주심과 동시에 너희들이 권세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나가는 천하 만민에게 달며 복음을 전파하겠고 오늘 또 누가복음 24장 47절이나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오늘 마태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잤습니까? 복음 전파하라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전도는 오히려 특명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외국에 사례를 보낼 때 아무나 안 보냅니다. 대통령에 심할 수 있는 사람 최측을 보내는 것입니다. 특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무나 안 보냅니다. 우리에게 저 흑암의 세상 캄캄한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 아무나 안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가라. 걱정하지 말고 뒷일은 내가 보장하니까. 왜? 모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너희로 함께 할 테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담대하게 나가는 게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들이 9월달 우리가 또 항상 전도하지만은 이번 생활전도, 무역사역전도 여러분 전도 나갈 때 그 배경을 생각하고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갔다가는 오히려 전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하면 실제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의 동기는 뭐 빈자리 채우고 교회 봉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전도의 동기를 이 권세받은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참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명이 없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그 과정 속에서 가라고 잤습니까? 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천하만민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관계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이웃관계 속에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의 동기인 사명을 붙잡고 생활 속에서 만나는 관계전도가 있을 것이고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만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할 때 내용도 중요합니다. 전도의 내용. 절대로 다른 건 참된 전도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답을 주는 게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일반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 문제 세 가지를 근본 삼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사망자요
또 영적인 죄인이요, 영적 포로여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생활 문제, 가정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오는데 배경이 뭐야지 않습니까? 종교 갖고 안 됩니다. 선행 갖고 안 됩니다. 노력 갖고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영적인 사망,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기 위한 선지자이시요, 그 죄인의 죄를 속죄하시는 제상이시요, 마귀 불러시키는 왕이니까 이건 따질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어, 시비 걸 거 없어요. 이 참물통 같은 문제 속에다가 그리스도의 여신을 꽂고 돌리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적 문제 해결되니까, 그 문제 때문에 온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정신 문제도 치유되고, 육신 문제 치유되고, 생활 문제 치유되고, 가정 문제 치유되고, 내세는 지옥에는 친구이고 후손 대모님이 끊어지는 그 예수를 믿으시라. 할렐루야. 전하는 삶에 힘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 오냐면 임마리를 체험합니다. 전도 현장 가면 임마리를 체험합니다. 선교 현장 가면 더 진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위기를 만나고 있다, 전도자가 어떤 불안에 쌓여 있다, 그때는 음성도 들려주시고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성의 내 백성이 많으니까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해라. 그런 증거들이 체험되면 세상, 아직은 세상이지만 천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 겁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값이 비싸냐, 값으로 계시냐인데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그러니까 독생자는 무슨 구원, 무슨 뭐 가치 없습니다. 그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구원을 또 세가면서 명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한 달을 또 살아낼 것이고, 남은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나는 구원받은 자다, 정체성. 당신이 누구냐? 난 예수를 믿고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삼겠다. 내 꿈은 천국이지만 지역복음화, 민족 세계복음화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한다. 이게 정체성인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세상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그 구원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주신 그 권세의 복을 누리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뭐 이거는 즉시 즉답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도 안 됩니다. 얼마나 감동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잘 안 됩니다. 또 몸도 아픕니다. 여러 가지 그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누구야? 예수 믿었다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난 하느냐가 제 자녀가 됐습니다. 내게는 귀신을 내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게는 음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게는 복음 전파할 권세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 받은 권세를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확신을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자기가 꿈으로 확신줘요. 꿈으로. 그리고 음성도 직통계시 들려져요. 또 환상도 잠자는데 착 어떤 현상들이 펼쳐지는 것을 통해서 확신주고, 때로는 천사들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왕정시대 때는 직분이 기름 부을 때는 선제를 보내서 때로는 신방 가기도 하고, 수렴연에게 가고, 또 살바 과부에게 하고, 이게 뭐예요? 확신 주기 위해서. 확신 주기 위해서. 그러면 틀림없지요. 틀림없지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성경 말씀. 또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하게 확신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확신은 기록된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영광을 돌게 하시냐. 우리가 아멘만 잘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아멘이 믿음의 동의어거든요. 그 말씀에 믿음의 동의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연합교회 될 때 이번에 청교적 증경회원들 모여 세미나 했는데, 부부 세미나 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명목교회 찬양이 뜨겁더군요. 명목교회 아멘이 크거든요. 평소에 훈련하십니까? 난 아무 소리 안 했지. 그게 훈련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은 인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그 완고하고 정말 고집세고 믿음의 그 가능성은 0.001% 없는 존재였는데 은혜 주시니까 믿어지는데, 돌다리도 뚫겨보고 해야 될 성격이 무조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것이지
알아서 믿는 거,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때로는 일가지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늘도 모르는 분 있습니까? 궁금합니까? 믿어줘서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면 다 아멘. 예배될 때 아멘 하시고, 기도할 때 아멘 하시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하지 마시고, 감동받을 때, 그걸 가슴에 묵혀놓고, 체면이 그렇지, 하지 마시고, 그쵸, 아멘, 아멘, 아멘. 그 속에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감동 주시거든요.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 자녀가 됐어. 난 귀신 내쫓는 권세가 있어. 이제 도움받는 기도하지만 내가 할 거야. 그리고 귀신이 뭐라고 또 장난쳐요. 뭐 능력도 없는 게 뭐냐. 귀신 그러다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서울선 자매가, 에이, 그 능력도 없는 게 뭘 나를 내쫓는다고. 내가, 당황하잖아요. 아, 성령 주어 지혜 줬어요. 그래, 나 능력 없다. 나는 능력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는 너를 결박할 수 있다. 이 자백에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 전에는 안면이 막 그래요. 지기고 오니까 그게 펴졌어. 할렐루야. 싸워야 됩니다. 확신 가져야 됩니다. 내게 능력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확신 없이 다니는 사람은 갈등만 심해요. 이거 예수 믿는다고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안 믿을 수는 없고 갈등만 심해요. 그리고 믿음 발걸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선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냥 확실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그런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예배당에 오실 때 갈등할 분이 계십니까? 그 갈등의 귀신이 없기 때문에 예배당에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갈등 귀신을 떠나가 명령해야 됩니다. 그냥 뭐 내 생각이겠지 하면 쏘는 거예요. 절대로 바르지 않는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절대로 옳은 생각이 내 생각이지, 틀린 생각은 내 생각이었는데 그게 왜 오냐? 사탄이 내 생각 속에 충동질하고 있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건 자기 생각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안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마귀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자기 생각이 무너져 버리고 마귀 생각이 그 마음을 주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하와를 미워한같이 오늘도 너희를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흘러가서도 사탄은 역사가 없습니다. 항상 현재인 것입니다. 확신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뭐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기 좀 이상하지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신 가져야 된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과 동시에 하나님이 권세복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나는 음부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나는 복음 전파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이렇게 누리다 보면은 그 누림 속에서 역사가 나라는 거예요. 이게 확신 가졌습니까? 누림에 성공하셔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또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주 말씀과 동시에 앞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을 아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 주신 권세.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70명을 이제 둘씩 보내서 팀 전도할 때 저들이 돌아와서 기뻐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무속사역할 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모여서 사역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저 집 저쪽에 안 갔어도 거기 갔다 온 사람 보고 들면은 진단이 되는 것처럼 저들이 기뻐와서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처음 시험을 치르는데 엄마 나 100점,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막 그랬거든. 기뻐가지고. 얼마나 기쁩니까? 제자들이 그런 모습 갖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 나도 보았다.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진 걸 보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뱀과 정거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너희 그것도 기쁘지만 너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기쁨의 근원인 것입니다. 오늘 음부고세가 널 이기지 못한다. 얼마나 중요한 그 권세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하거나 또 내세가 불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음부의 권세에 지금 태풍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지나가지 않아서도 그 근저리에 영향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생각에 그런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나 또 그런 두려움이 오는 것은 음부의 권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음부권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어도 나는 낙원 가고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싸우는 것입니다. 그거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런 권세의 가장 사명적인 권세,
복음 전파의 권세, 우리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지 받는 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또 여러분 어떤 동기나 명분을 삼으시고 남은 인생을 전도의 목적 삼고, 다른 것은 수단 삼고, 학생들이 공부 엘리트가 되세요. 그건 수단이고, 목적은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고, 시가고 장가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사업하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이 땅에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수단이고,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고, 목적은 남은 인생을 복음 전하리라. 문화권의 복음 전하리라 전도입니다. 타문화권의 복음 전하라 선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영광입니다. 9월 14일 날 대전 시티에서 그 중부방송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목사님의 선교 2020 선교지 성경건축 프로젝트를 듣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연합기도하면서 그 PD가 왔을 때 우리 얘기를 아는 것입니다. 목사님, 방송 한번 합시다. 이제 거기서는 그 소리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 이민족이 이렇게 복받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를 받고 도움을 받은 거 아닌가.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31일 날 8월 선교건축 프로젝트 19번째 착공식 했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권세가 하는 것입니다. 누리십시오. 근심 걱정 누리지 마시고, 불안 초조 누리지 마시고, 안 되는 거 누리지 마시고, 그것은 현실이니까 부정하지만 인정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누리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권세 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어떻게 하냐? 담대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그렇게 권세를 주었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사용하면 돼요. 이제 아무리 맹렬한 전투라도 지금 무기전쟁 아니니까 이제 사람 숫자 전쟁이 아니잖아요. 무기전쟁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계속 밀리다가 이제 그 유럽에 또 미국에 그 성능적인 무기를 지원받고 나니까 역전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무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 특권을 가지고 그 권세의 복을 무기 삼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냥 비실비실 싸우지 마시고 담대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혼란이 왔습니다. 예, 지나가는 혼란인데요. 어떡합니까? 우리는 피해갑니까?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사용해야 돼요. 비실비실 사용하지 마시고, 기도도 담대히 하시고, 천국의 소망도 확실하게 하시고. 귀신 왔습니다. 귀신 봅니다. 여러분 귀신을 무서울 건 없어요. 그러나 무시하지도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 무시합니다. 뭐 귀신 같은 거 발로 비비지. 발로 비빌 수 없을 것 같으면 누가 걱정합니까? 어떤 사람은 또 너무나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좋습니다. 그냥 현실대로 성경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길 수 없어. 근데 나에게 귀신 내쫓는 권세가 있어.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니 너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이 죽습니까? 아니요. 쫓겨나갈 뿐이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귀신은 죽지 않습니다. 지옥과도 죽지 않습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생 동안 싸우는 것입니다. 아이고 피곤한데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없는 사람은 도태돼가지고 흥청망청하다가 그냥 믿음 병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 같은 필요한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 원수 귀신 마귀 싫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의 유능한 사공은 바람을 이용해서 찬송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빨리 가는 것입니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불안하게 짝있는 종말의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 어떻게 치돌지 모르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물난리가 홍수가 나서 파키스탄은 3분의 1이 완전히 그 국토가 잠겨서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력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떤 때는 또 큰 폭염 때문에 산불과 모든 화재 사건으로 그 집안이 다 화재가 나고, 기근과 지진과 처처의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마지막 때 증거들인데,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증 잡고, 그래, 세상은 다 지나갈 수 있어. 세상에 종말은 온다. 그러나 우리의 내세는 영원한 생과 새 땅이다. 음부권세가 아니라 낙원의 축복이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축복이다.
희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살아난 동안.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냥 화를 타다가 확 꺼지는 것처럼 뜨겁게 사시다가 뜨겁게 하나님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삶의 중심에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정말 또 잠깐 묵상 기도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해 봐라. 그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봐라. 예, 하나님, 내가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있는 힘까지는 최선 다하겠습니다. 오늘 좀 목소리 컸습니까? 그래서 큰 거예요, 이게. 어제 그 성생운동본부 임원들 회의를 하는데 저하고 동갑인 장로님이신데 그 교육장 그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목사님 만나면은 막 그게 뭐 이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네. 막 바로 앞에 앉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잘하는 건 없지만 중심만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지 무덤 맞춥니다만 중심만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권세를 내가 있는 걸 믿사오니 이 권세 가지고 담대히 전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교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은 예수 이름을 향하는 귀신 나가라. 사도행 13장 9절에 바울처럼 사도행 16장 16절에 18절에 점치는 귀신을 나가라. 2차 선교회 때 했던 것처럼 3차 선교에서 에베소 3일 동안에 그리스도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종교가 우상이 무너지며 마술사들이 책임을 오만이 됐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 현장 앞에 어떤 방해물이 있습니까? 권세하고 싸우면 이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 속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냥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권세를 담대하게 사용하시면 여기서 간접까지 나올 거래요. 지난주에 영접만 했는데 이 수박 덩어리만한 그런 무거운 영적 존재가 내 가슴을 치고 있었는데 전화로 영접했습니다. 상원에 계신 분인데 시간이 바빴습니다. 그냥 가까운 게 찾아가십시오. 영적 문제 해결하는 거니 그 말 하니까 뒤통수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는 거죠. 야, 어떻게 찾아가냐? 영접을 해야지. 전화로 영접했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날 밤에 그런 체험하고 오고 내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기뻐서 탁배를 붙였습니다 하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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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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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날 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축교의 권세를 주시고 음보시길 권세를 주시고 복음 전파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받은 권세를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확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담대히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